15세기 르네상스 초기에 조각가이면서 건축가였던 아고스티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큰 대리석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큰 대리석을요 무려 40년 동안 방치합니다. 거의 버렸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한 조각가의 눈에 그 큰 대리석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는 1501년부터 1503년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그 큰 조각으로 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비드상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원래는 전신상인데 흉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실 걸 알고 궁금하면 찾아보십시오. 이 다비드상이 얼마나 크냐면 5.17m예요. 옆에 일반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큰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다비드상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이제 이 돌팔매질을 하는데 그것을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대리석으로 조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 다비드상은요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만들었더라고요. 청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근데 가장 균형 있게 가장 잘 만든 작품은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대리석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버려진 돌이 되고 또 작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십니다.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요나 말씀은요 조각가 되시는 하나님께 요나라는 작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말씀을 요나에게 집중해서 물론 보면 메시지도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 안에서 요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고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를 그 시선에서 본다면 우리는요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모가 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자가 요나였고, 그리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 요나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1장 1절과 3절을 같이 놓고 비교해 봐야 됩니다.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해서 붙인다. 들어보셨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마치 요나 1장 1절 3절은요 복사해서 그대로 요나 3장 1절 3절 말씀이 붙여넣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도표입니다. 요나 1장 1절과 3장 1절을 같이 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요나서 1장 1절에서는 요나가 누군지에 대한 소개, 아미떼의 아들이다 라는 소개가 있는가 하면 이미 요나는 3장 1절에서 누군지는 알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소개하지는 않는 대신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두 번째라는 의미가 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요나 1장 2절과 요나 3장 2절을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다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일단 장소가 똑같아요. 저 큰 성 니느웨. 장소의 반복도 있지만 어떤
똑같음이 있냐면 똑같은 세 개의 동사가 반복이 됩니다. 어떤 동사가 반복됩니까? 일어나라라는 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가라라는 레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외치라 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 2절에 이 세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3장 2절에도 이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가라라는 레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선포하라라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똑같은 케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외치라, 선포하라. 한글에는 동의어로 써 있지만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장 2절과 3장 2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요나라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외치라,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니까 요나 1장 3절과 요나 3장 3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그 다음 도표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나옵니까? 1장 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 낯이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치죠. 그렇죠? 하지만 3장 3절에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번에는 말씀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것은 반대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적이 없어, 나는 절대로 불순종한 적 없어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러나라는 1장 3절의 표현가, 이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있어요. 원래는 있습니다. 생략된 거예요. 뭐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이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돼도 의미는 사실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지만 이 순접의 의미의 접속사가 그러므로가 있어요. 전혀 반대의 의미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갈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의 삶, 그래서의 삶,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나처럼 사명이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 존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미 사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리라. 그것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요 전해집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집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을 믿는 자녀면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에 전해졌기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의 삶, 그러므로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졌을 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쳤다면, 오늘 본문 3장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요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아주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니느웨로 간 요나,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빚어가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다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요, 두 번째라는 단어는요, 도망자요 실패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두 번째 기회가 필요 없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하지만 요나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실패하거든요.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컨 타임, 세컨 찬스라는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절에 이 두 번째라는 원어가 보면 쉐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접다라는 뜻이 있어요. 접다. 여러분 종이를 접다 할 때 그 접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접다 평소에 언제 쓰는지 아세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요새 막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임대문이라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정말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한 거예요? 가게를 접은 거죠. 그때 이 접다의 뜻이 뭐냐면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이 접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접으세요. 뭘 접은지 아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접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막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사가 위에 분이 그 일 접어 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없던 걸로 해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1장에서 실패한 경험, 1장에서 불순종했다라는 그 죄와 연약함,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접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큰 실수를 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다시 일을 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또 실패할까 봐. 그렇죠? 똑같이 반복할까 봐. 맡길 수는 있어요. 근데 불안해합니다. 또 그렇게 할까 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했었는데 제가 그럽니다. 야, 너 저번에 이거 잘못했었잖아. 너 저번에 틀렸었잖아. 또 틀리면 어떡해? 또 잘못하면 어떡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집행유예야. 용서해준다. 하지만 너 집행유예야. 한 번 더 실수하면 가중처벌이야. 여러분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접는다고요. 완전히 기억지 않는다고요. 다시는 그걸 끄집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 용서했어. 나는 너 용서했어 라고 말하면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질 않고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과 다르다고요. 완전히 기억지 않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잘못, 실수, 넘어짐 기억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잖아요. 너 저번에 그랬지 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그렇게 마음의 찔림이 오거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요 1장의 불순종을 완전히 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명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두 번째 다시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40의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 숨어 지내는 삶을 살지요.
근데 사실 잘한 거예요. 좋은 뜻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요, 예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죽잖아요. 그가 죽으면서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가게 되면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도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애굽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라는 사고 속에 살았어요. 그렇다는 건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서 어려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배운 거죠. 넌 히브리인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라는 교육 속에 자란 겁니다. 그가 이제 권력을 취했을 때 지금이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해야겠구나. 조금 더 과장돼서 표현하면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어. 내가 이 권력을 등져서 해야겠다. 여러분, 근데 동기는 좋을 수 있었지만,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보다 앞섰던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 뜻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행하기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단 1%도 사람의 노력과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뜻, 좋은 뜻으로 행하지만 때로는 성령보다 앞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할 때가 있다라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은혜를 모세에게 베풀지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모세에게 다시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지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영적 대승을 거둡니다. 그는요, 영적 강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아합 왕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견디다 마지막에 영적 그 긴장감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팍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기도해서 비를 오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아니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는 어떻게 해요?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칩니다. 영적인 정서적인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엘리야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예수님 잘 믿고 직분 있으면 안 걸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시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사람 더 생각해 볼까요? 신약 성경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잖아요. 엘리야가 영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명을 포기했다면 마가는요,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포기하고 돌아왔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등용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의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다시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나도 어쩌면 모세처럼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동기로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선교 임원분들, 그러면 안 돼요. 내년에 내가 하나 봐라.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처럼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을요 용서하시죠. 완전히 기억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과거에 했던 잘못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실수를 해도 용서하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교회는요 두 번째 기회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야 돼요. 어떤 은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또 주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은혜를 주십니다. 실수했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죄를 졌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아예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나와 같이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은혜를 나누면 돼요. 하나님처럼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의 잘못을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교회 공동체가, 순모임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기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 요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뜻 안에 사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아멘. 요나서에는요 메인 주제가 몇 가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뤄가시느냐, 이게 핵심 주제긴 하지만 몇 가지 주제가,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로 자꾸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게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선민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요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잘못된 배타주의적 민족주의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킨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자, 그 니느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에 있는데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큰 성읍 니느웨, 그냥 니느웨라고 하지 않고 큰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는 조금 더 부연 설명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큰 성읍이라 하면서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사람이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정도의 규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무엇입니까? 서울 지도입니다. 서울 지도예요. 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강북구를 포함해서 노도강이라고 하는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옆에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면적입니다. 면적. 제곱킬로미터예요. 다 더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북구는 23.6 제곱킬로미터, 도봉구 20.7, 성북구 24.6.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진짜입니다. 노원구가 좀 큽니다. 35.4. 이걸 다 합치잖아요. 다 합치면 104.3 제곱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서울의 약 6분의 1이에요. 고고학자에 의하면, 고고학의 발굴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면적이 95 제곱킬로미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행정구역을 다 합친 것보다 조금 작았어요. 조선시대 때 저희 가족이 통치하던 그 왕족이 살던 전주시가 통치하던 그때 이 사대문이라고 하죠. 사대문 안에 사이즈가 몇인지 아세요? 16.65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5배가 니느웨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6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큰 규모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라크는 엄청 큽니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성읍이라고 말할 때 니느웨를 향한 큰 성읍은요, 면적, 규모는 제가 말씀드렸고, 인구는 뭐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12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12만, 어른까지 계산하면 학자는 60만이라고 말해요. 엄청난 큰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근데 크다라고 말할 때요, 이 큰 성읍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죄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언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로마를 향해서 비유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무려 7번 반복이 되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8장까지에 7번 나오는데요. 14장, 16장, 17장, 18장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막으로 한 번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14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잘 보이십니까? 네, 보이죠? 세상에서 이들이 이 요한이 당시 로마를 향해서 큰 성읍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나라의 죄악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온 열방의 죄악이 로마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장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잔을 받게 됐다.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17장 5절에 보십시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를 향해서 큰 성읍 바벨론아, 너희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야. 타락한 도시고 마치 죄의 본고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장 2절엔 뭐라고 말할까? 심지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죄에 아주 집중된 곳이란 뜻의 큰 성읍 바벨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당시에 그때 엄청난 큰 도시지만,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로마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느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거예요.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리기 직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요나 1장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너가 가서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지 하나님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마치 여러분 컵에 물을 쭉 따르잖아요. 쭉 따르다가 보면 넘칠 것 같은데 안 넘쳐요. 그렇지 않아요? 용어가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막 넘칠 것 같아. 근데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지나요? 그 한 방울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이 쫙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그 한 방울이, 죄의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 무자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주신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 기다리라고 말하세요. 왜 기다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하나님이 심판하기까지 아직 한 방울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아모리 족속은 이제 대표적인 가나안의 민족 중에 한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자비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는 아주 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성경은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만행하고 관행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은 레위기 18장인데요. 몇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너희 자녀를 산 제물로 주지 마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미 가나안에는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근데 내용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왜 바치는지 알아요? 본인이 잘 되려고. 야, 피도 눈물도 없는 부모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인 레위기 18장 22절, 가나안 땅의 죄악성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벌써부터 가나안 땅은요, 동성연애가 만행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그 전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끔찍한 게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읽지 말까요? 레위기 18장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료를 가지고 요 본문을 가지고 자료를 찾잖아요. 이미 고대 사회에 남자와 동물과 성관계하는 조각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나와요. 얼마나 가나안 땅이 문란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의미 없이 몰아냈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용서하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근데 반대로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사사기 시대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역으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때립니까? 아니요, 돌이키라고. 오늘 본문에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할 때, 이 니느웨는요, 그 땅은요, 엄청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관영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었는지 성경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가나안 땅의 죄가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비슷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 뜻 안에 사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십니다. 합력해서는 이루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그 물결 속에 같이 가야지 요나처럼 반대로 가려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게 살아가잖아요. 뜻 안에서 살지 않고 뜻과 멀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처럼 영적인 침체가 올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 직분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흉흉한 파도를 겪는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지중해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의 고통을 우리는 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데요? 저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신경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세상 속에서 이방 민족으로 칭함을 받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더 넓게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영토를 넘어가고 영역을 넘어서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가 가득한 큰 성읍 니느웨가 돌아오는 거였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요나가 가는 거였어요. 거기에 요나가 가기 원했어요. 왜일까요? 선지자가, 당시에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왜 요나였을까요? 요나 아니면 안 돼서요? 아닙니다. 요나 밖에 못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가 선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누구를 찾아옵니까? 베드로를 찾아와요.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합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래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의 별명으로 예수님께서 지어준 거예요.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에요.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3번 반복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3번 반복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이가 들면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기대서 의지해 산다, 이런 뜻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양을 쳐라.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양을 먹이라. 그런데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두 팔을 벌려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실제로 그는요, 30년 후인 AD 64년에 지금의 바티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네로 황제 박해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어떤 분, 우리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이, 저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 선교지 가서, 저는 선교지 안 가요 그러길래, 왜 안 가세요? 물어봤더니, 선교지 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순교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오산도 큰 오산이에요. 순교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순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된 자만이 순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 제자반 함께 제자 훈련하시는 몇 분하고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면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안장돼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지금의 연세대의 전신인 경신학교를 세우고 또 우리 세문안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누굽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죠. 장로교회 시조였 선교의 시작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진에 보시면 이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양화진에는요 이분만 묻힌 게 아니라 4대에 거쳐서 7분 자녀들이 다 이렇게 선교하고 묻히셨어요. 참 대단한 가족이죠. 양화진 이제 홀이라고 해서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문구가 제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문구 제목이 이래요. 왜 조선으로 너는 가지 못하느냐? 왜 조선으로 너는 가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요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이런 문구, 이 문구에서 주는 메시지가 뭔지 찾아봤어요.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어려서부터 인도 선교에 헌신된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인도 언어도 공부하고 인도에서 의료 선교를 하려고 의학도 배우고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2학년 때 이제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엘트먼이라는 사람이 기도 제목을 냅니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마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쪽 동방 끝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처음 들었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하나님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뭐 큰 감흥 없이 우리처럼 주여 외치고 했겠죠. 주여 외치고 삼창 외치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들려진지 아십니까? 똑같이 왜 조선으로 너는 가지 못하느냐. 이게 크게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인도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계획이 있어요. 사람에겐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밖에 없어서 그럽니까? 그분 아니면 안 됩니까? 아유, 가보면요 선교지 여러분 가보세요. 묘원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 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신약에 보면 누구누구 아들이다 말할 때는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이 히브리어에서 바트라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거를 음력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누구누구, 바 돌로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데 바 돌로메예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진짜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보면은 아 김씨 아들 막 이러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바 돌로메. 또 누가 있습니까? 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예요.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진짜 이름은.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잘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바 요한 이렇게 돼야 되죠. 바 요한. 일단은 먼저 여러분 바나바를 특징을 볼게요. 바나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지어줬어요. 그 얘기는 나바의 아들이란 뜻일까요? 이상한데? 아버지의 이름, 그 가족의 조상의 이름의 아들이란 뜻도 붙이기도 하지만 바라는 걸 붙일 때는요, 바람의 아들 이종범, 여러분 알죠? 바람의 손자 이정우. 특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품, 기질도 보고 붙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나바라는 건 위로, 격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요셉을 보니까 참 격려를 잘해, 참 섬기기를 잘해, 너무 헌신되어 있어. 그래서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야, 너는 위로의 아들이야, 격려의 아들이야. 물론 이제 권세자라는 뜻도 있어요. 아빠 이름이 나바가 아니라, 물론 그런 뜻도 되지만 이름을 붙일 때는, 별칭을 붙일 때는 그런 특징을 붙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 불렀는데 이상하게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바요한 시몬아라고 불러야 되는데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러요. 해석하면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한지 알아요? 마태가 실수했다. 요나가 아니라 요한인데, 요아한, 이거를 기록하면서 요나라고 잘못 기록했다라는 게 제가 찾은 자료에 보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요, 저는 저는 틀렸다라고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요한이라고 꼭 나와요. 그러면 요나라고 써야죠. 여기서는 틀렸는데 여기서는 계속 맞아요. 한 번 틀렸다라는 거는요,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성. 왜 하나님은 바 요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말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성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획을 긋는, 정말 예수님이 말하죠. 너의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정말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칭찬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거의 끝나갈 땐 처음으로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바요나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멱살을 딱 잡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붙잡고 흔들어대면서 그 뜻이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기질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해야 너희들이 나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계획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막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닮았습니까? 요나라 닮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실수로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실수해서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고, 마태는요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도 의도성을 가지고 고백하신 거예요. 요나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요나와 같은 성품의 사람 시몬아,
구약에서의 요나와 같은 기질이 신약에서의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밌는 게 참 많아요. 우연 같은 필연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 어디서 도망칩니까? 텔 아비브라고 말하는 요바에서 도망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했던 베드로, 갑자기 율법에서 가증하다 여기는 동물들이 보자기에 싸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먹어라.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3번이나 거절해요. 어디서? 요바에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너무.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신약의 베드로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요나고 베드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똥꼬집 있다고요. 자기 고집 너무 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고집 있는 거 좋아요. 뚝심을 가지고 밀고 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뜻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고집 부려서 왼쪽으로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왜 굳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서 그래요. 요나 아니면 안 돼서가 아닙니다. 요나 많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부르신 사람, 뭐가 되었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 뜻 안에 있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 뜻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뭘요? 하나님의 뜻에 맞짱을 떴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어요.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일단 내려놔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너를 향한 뜻이, 너희 가정을 향한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는 순종해서 갔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음 주에 보면 이상하게 변해요. 일단 오늘 3절까지 보면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때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 아니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나만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나가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체적으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요 다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다시의 은혜는 뭐예요? 두 번째라는 뜻의 이 다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억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기억지 않으시고 완전히 리셋해서 새롭게 마치 처음 하듯이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가중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리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일어나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쿰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가 관영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열방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니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던 요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잖아요. 요나처럼 순종하잖아요. 베드로처럼 순종하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큰 성 니느웨, 사람이 많은 또 엄청 규모의 넓은 하지만 영적으로 엄청 타락했던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뜻 안에 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